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차 여행을 갔던 예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좀 특별한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경기도 송추에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더니 충청북도 어느 곳에 내렸던 기억입니다. 좀 특별했다는 이야기는 복장이 군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으로 갔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차 여행인지라 짝대기 2계단 2등병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고참들도 후임병들도 기차 타고 어딘지 모르는데 훈련을 뛰러 가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기차 여행이 참 좋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미군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이다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밤이었습니다. 녹록길을 가로질러서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가상의 적진 고지를 점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밤이니까 조용히 앞 사람만 보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녹록길을 따라 이제 산길로 걸어 올라갑니다. 한 중대가 움직이니까 100여 명 넘어가는 인원이 한순간에 조용히 적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낮에는 돌격 앞으로 할 텐데 밤이니까 조용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있는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굴이 좀 심각해요. 밤인데도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아니다. 고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면서 어쨌든 조용히 고지를 점령했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지도를 펴고 나침판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보더니 여기가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에서 다른 산으로 또 옮겨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물론 훈련은 잘 끝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그때 지휘관이 중대장님이 여기가 고지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다. 우리가 점령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대장들 중에서 이야기가 되고 같이 산을 올라갔는데 결국 그 산이 우리가 가야 할 산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산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때의 기억이 참 많은 것을 갖게 했습니다. 지휘관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치관, 지휘력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휘관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은 감독을 포함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사람, 지역에 우리 시장을 뽑을 때도 이 지역에 누군가를 뽑건 같은 모든 단체의 수장들을 위해서 참 우리는 기도하며 세워야 될 것이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배를 모는 선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 어떤 선장, 감독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목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된 시조가 된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목자였고요. 그의 아들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다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이러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애굽의 흉년으로 인하여 이주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연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센 땅이 날강의 비옥한 지역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천시 여기는데, 천시 여기는 그들이 우리와 섞여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결국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그들끼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거기가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라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의 환경 자체가 목자가 있는 것, 양을 통해서 목자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양 보기가 어렵죠. 동물원이든 강원도든 대관령이든 이런 데 가서 특별하게 양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볼 수 있는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뿔뿔이 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목자, 부심점, 지도자, 인도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목자에 의해서 양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를 향한 이야기죠. 목자가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중요하고 운동경에서 감독이 중요하고 배에서 선장이 중요하듯이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목자의 개념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도 있는가 하면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보통 상황에서는 사꾼이든 선한 목자든 똑같아 보여요.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 달라진다는 거죠. 일이라든가 어떤 맹술이 쳐들어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사꾼 목자는 자기의 위험에 노출되었기에 자신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선한 목자는 맹수를 향하여 뛰어들며 그 안에서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구분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성경에는 7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죠. 그 4명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어부인지라 분명하게 명시된 어부로 이야기되지만 다른 3명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7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기에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태서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물고기의 수를 세웠더니 성경의 숫자도 나오는데 153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남이 부르니 이건 153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번창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그 153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벗은 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아시죠? 다른 제자도 도망갔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며 뛰어나갔던 모습, 그 마음속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을 보고 부끄러워 물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특별히 7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3번 부인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이야기죠. 근데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이 3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목자다라는 의식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너는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목자야. 너는 목자야. 그러니까 목자로서 내 양을 쳐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목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목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목자를 통해 돌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목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보는데, 목자가 맡고 있는 이 양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맡겨진 이 양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다면 누구의 양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논들이 있는데요, 논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2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 분도 있는가 하면 땅은 있지만 부득이 내가 농사를 짓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농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경우, 다른 사람의 논을 내가 대신 농사해서 농작물을 거둬들여요. 물론 내가 그것을 통해 얻는 것도 있고, 그러나 주인에게 줘야 되는 목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관계로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지금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개념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양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양, 베드로 네가 목자니까 너의 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속이라는 것, 누가 주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들이 나의 집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 집이 아니라 세를 얻어서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못 박는 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저쪽 윗지방에 가서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새 아파트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거 받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잖아요. 내 집은 내가 마음대로 못을 박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새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하나 박는 것도요, 눈치 보고 허락받고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 양이라고 그러면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양이라면 내가 휘둘러도 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나의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양이라는 이야기로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속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속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천지창조의 질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양의 개념이 청지의 개념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시간들, 물질들, 자녀들, 내게 주신 직업, 직장, 혹은 내게 주신 기술, 재능, 달란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정직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 속의 물질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목자니까, 내게 양이 맡겨졌으니까 이 양은 내 거야, 내 소유다, 내가 휘두르고 내 사람 만들고 하는 것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의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네가 맡겼다고 너의 양이 아니야. 이 양은, 이 어린 양은 나의 양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목자인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이 양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신 양을 돌보된 목자가 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목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로, 저들이 배고프면 불가로 인도하며 저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의 상태를 알아야 목자가 양을 돌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쉴만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자는 양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의 피를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양의 개념으로, 물론 목회자에게 목사와 성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양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차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2차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양입니다, 누군가 나를 돌볼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왜 목자가 저러냐고 목자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이 됐음을 고백하고 동일하게 목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양으로서, 여러분도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세움받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고요, 성숙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양으로서 세워진 일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목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와 성도의 개념으로, 목양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이시고 구역 강사시고 기관의 회장이 되시고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가장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다면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 단체의 장이 됐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예배했는데 교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기관의 회원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양의 개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양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동시에 목자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개념으로 좋은 목자를 만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필요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양의 모습으로 목자를 바라고 목자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목자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모습을 이뤄가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회장도 아닌데요, 나는 구역장 기관장도 아닌데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합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목자가 아니면 지나가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야.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일면식도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욕해요. 근데 내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갖고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그를 돌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난 이 사람, 필요에 의해서 이 간절함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목자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수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어떤 장이 돼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목자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신다면 항상 우리는 양으로 받게 될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이라는 개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목자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하세요. 내가 목자 만나가지고 이 목자 만나서 내가 잘 될 거예요. 물론 그런 목자 만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를 만나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너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목자된 개념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목자는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죠. 쉴만한 물과 푸른 주장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 속에 거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양이니까 목자 탓이야. 그 구두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 되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자로서 여러분들 통해서 구역원들이, 기관원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세우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십시오. 나는 양이면 선한 목자를 만나서 생명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의 개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에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목자의 역할도 감당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베트남에 그렇게 가고 싶답니다. 예전에는 베트남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또한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누구예요? 모르면 간첩인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세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뭐 또 많은 성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자고 내어주기도 하고, 또 1등석 좋은 칸에 타고 가다가 또 선수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코노미석에 자기가 나오고 불편한 선수 1등석에 앉히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가 돼서 참 베트남 사람들한테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도 기도하는데, 베트남이 하나님을 믿고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결국 뭐예요? 베트남에 박항서라는 인간이 가서 그곳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는 것부터 바꿨다고. 쌀국수 먹고 축구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쌀국수 좋지만 고기도 먹여야 된다고. 고기도 먹이고 식습관도 바꿔가며 저들에게 또 때로는 엄격하게 이야기했대요. 너희가 이만큼 오지 않으면 대표선수 너희를 뽑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야 되는 수준까지 쫙 올라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움직여서 수준도 올리고 체력과 모든 걸 올려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K리그에 와가지고 뛰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박항서 감독이 가니까 베트남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축구 선수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친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
베트남도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도 베트남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죠. 저도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시작하며 이야기됐던 여기가 목표라고, 여기가 공격 목표라고 올라가자고 이야기했다가 정작 그곳에 가서는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지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모습을 이루어갔으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나는 항상 양이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물론 그런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양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목자라는 개념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근데 우리는 양을 먹일 생각을 안 하고 목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나는 양이니까 돌봄을 받아야 돼. 여기로만 우리의 생이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던 박항서 감독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숙되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입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양이라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자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많든 적든 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일면식이 없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고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지 말고 도와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신 이 귀한 사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같아 그릇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릇된 잘못된 길로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목자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네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 세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목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양이 되어 목자가 중요하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가 목자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목자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